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송구영 시인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2일차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우리 제자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어린 자녀들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저희들이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어서 우리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얘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코로나 재난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은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격려가 견디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김민철 씨가 쓴 글 가운데 나는 나를 넘어섰다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그때 벼랑 끝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만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경지였습니다.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반평도 안 되는 침대 위에 갇혀서 절망하며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전날의 아침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어제 아침에 나눴던 내용들이 바로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어떤 싸움이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결국은 환경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마지막 승부는 어딘가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독을 견디면서 기도도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한 지체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에 서로 함께하는 이 우정과 격려가 환난 가운데인 그들을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시작되는 말씀,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말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범죄한 일, 헬라 말로 파랍토마랍니다. 파랍토마, 죄나 실수나 잘못 혹은 이탈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면 지금 주변에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은 무게를 볼 때 무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이런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우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변함없는 이 우정과 격려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과 힘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짐꾼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나오는 짐, 이 짐은 헬라 말로 바로스라는 말인데 무게를 뜻합니다. 아픔이나 병이나 고통이나 압박감이나 낙담이나 의기소침, 또 심지어는 당시에 과중한 세금 부담, 과세의 부담, 이런 짐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때와 그런 시간들을 모두가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형제의 눈물, 아픔, 슬픔, 고통을 나의 짐처럼, 나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짐들을 조금이라도 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짐을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간 짐이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져주는 이 자세는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법,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같이 그 어려운 사람을 전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손이 닿는 데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왜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짐을 함께 져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어떤 자세? 농부가 되라는 겁니다. 농부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농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바로 농부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선입니까? 짐을 지고 있는 다른 형제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까? 바로 농부의 자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농부는요, 이런 비 늦은 비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갖고 추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농부의 자세를 갖고 도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구가 되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자를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 같은 심정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낙심과 포기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몇 번이나 격려하고 몇 번이나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은 영어로는 타임, 모멘트, 순간, 시간, 순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제를 격려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드렸습니까?
우리의 격려가 이 어려운 코로나 재난 가운데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격려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격려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힘을 북돋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살기 바쁘고 힘들고 나도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돕는다면은, 어려운 중에라도 돕는다면은 그 작은 격려가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견디도록 그들을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소외받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코로나 재난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돌보기에 급급해서 우리 말 한마디 격려도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금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로서, 주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저희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우리 자신이 때로는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다시금 아버지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격려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는 방법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수준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다같이 소리를 내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을 붙잡아 주시고 각 사역국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전도회와 구역장님들과 순자님들 가운데, 찬양팀과 찬양단 가운데 모든 우리 기관과 부서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신앙과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젊을 때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의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열려라